제사장의 그 가정, 깨어진 그 가정의 실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집을 세우리라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가정이다, 그 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키로 삼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엘리 가정이 깨어져야만 했는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너진다, 얼마든지 깨어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택한 가정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그 이루어진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도 이건 참 복 중에 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가화만사성, 그래서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그런 걸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깨어지지 않게 잘 세워가는 것, 이것처럼 참 복된 일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가정이 든든하게 설까요? 또 그 가문에 특출한 그런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가문이 세워질까요? 든든하게 서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왜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참 불량자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량자다. 그러면서 그 불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가정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가정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법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품 안에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듣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 그걸 우리는 쉐마 그래요. 그걸 쉐마라 그래요. 그 쉐마의 중심, 그 중심축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아는 일을 등한히 했던 것 같아요. 또 엘리가 이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을 등한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정이 무너지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정말 소중하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미 품속에 있을 때만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집중 교육하는 게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사실은 집중 교육이 필요하고,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집중 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고쳐가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뭐 수련회 가서 무슨 코로나 걸렸다 어쨌다 뭐 그러면서 뭐 세상에 이 교회가 못할 짓을 했다 뭐 그런 시각만 자꾸 비춰주는 거 그것만 보고 우리가 뭐 혀를 차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왜?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부딪혀 만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제가 분명하게 가질 수 있었고 정말 밤을 새워가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만 그랬겠어요? 그 당시 모든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르칠 그때에는 이른바 무슨 학교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자율학습 뭐 이게 보충 수업하고 학교에서 막 방학 동안에도 계속해서 막 애들 공부시키고 그랬잖아요. 아니 수련회 가서 얘네들 가르쳐야 되는 그 시간을 학교가 차지하고 애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인을 받아와라. 뭐 학교가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을 또 설득시키느라고. 그 부모들도 아주 오래 믿은 사람들인데 애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충실해야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참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까? 그래서 대학교 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믿음 생활 잘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건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부딪혀 만나는 그런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뭐 중등부면 중등부, 고등부면 고등부의 예산의 뭐 3분의 1 정도 막 거기 수련회에 투자해가면서 아이들과 뭐 밤을 새워가면서 선생님들이 비 쫄딱 맞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가면서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얘들이 깨어지게 만들려고 세상에서 그런 거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그런 경험을 줍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교회가 아니 믿는 가정에서도 그걸 반대하고 심지어는 그러면 교회가 우리 아이들 대학교 못 간 거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따져 묻기도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고 아예 그냥 내려놨어요. 그래서 뭐 못 가겠다 그러면 그냥 마음 접고 그 사람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애들만 가고.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깨어지는데 인생이 왜 망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도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르치고 거기 달려 들어가서 거기서 부딪혀 만나고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며 어떻게 자기 인생을 세워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왜 엘리의 이 가정이 깨어졌느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그 아들들이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를 저질렀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음행을 저질렀어요.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약자를 그렇게 회유하고 자기 욕심을 채운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재물을 날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자기 몫으로 챙기고 자기 배를 배불리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런 사실을 엘리가 분명히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하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의 행동을 보세요. 그 두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죄악을 지적할 때 이게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죄악을 지적할 때 너무 느슨해요.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는 너희의 모든 악행을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러면서 뭐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러면 그런 소문만 없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런 솜방맹이식의 어떤 처벌을 하니까 자식들이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그걸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이 아이들을 심각하게, 이 자식들을 심각하게 꾸지람하고 대차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게 무슨 아버지예요? 청교도의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죄는 우리가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 대처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도 머리가 클 만큼 컸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식이 60이 됐어도 80된 아버지가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 보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너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래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야. 내 자식이 먼저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이 사상을 분명하게 걸어놓고 자식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먼저. 제가 어저께는 11조 문제를 잠시 얘기했죠. 전도사님이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에게 11조를 나누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11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라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믿는 부모의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먼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를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는 부모가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사장 감은 그냥 누가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먼저의 사상을 분명히 세워줘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걸 잘라내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다 무너졌잖아요. 다 깨졌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의 존중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제사장 가문이 되었으니 제사장들이 받는 복을 끝없이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저지른 죄악을 보니까 나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워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중심을 우리는 약화시켜서는 안 돼요.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는, 반대로 자식들이 아버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 먼저 이 사상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먼저 이 사상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문을 제대로 세워갈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죄는 죽여야 돼요. 죄를 적당히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칼날을 세우고 싸우자고 들어야 되고 파고들었으면 잘라내야 되고 이 죄에 대해서는 한치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느슨하게 그렇게 대처했다가 아예 가문이 몰락되고 마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우리는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